시작할까요? 오케이.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이렇게 안식을 맞이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선 먼저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영어가 훨씬 더 편해서요. 이렇게 한국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그나마 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다 맡게 돼가지고 한국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집사님 저 슬라이드 좀 올려줄 수 있으세요? 성경의 주기율표 그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화학이 참 재밌었어요. 네, 화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첫 주에 딱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다음 주에 퀴즈를 할 건데 그 주기율표를 외워와서 제일 잘 이렇게 기억으로 통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 1등을 하면 자기가 이게 예쁜 주기율표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주기율표를 딱 외우고 나니까 화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힘든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 기초 그게 딱 잡혀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화학의 모든 게 주기율표에 밑받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우니까 화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재밌어져요. 근데 반대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뭐 주석을 보든지 아니면 화이트보에 있는 글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예언의 신 공부고 주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성경 그 자체 가지고 풀이를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안 되나요? 이메일 안 됐나? 안 갔어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보낸 줄 알았는데 안 갔나?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없이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저는 성경의 주기율표라고 이렇게 잡고 이제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먼저 열어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가 연대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한 이야기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어떤 데는 막 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고 그렇죠? 열왕기 상하 보고 역대 상하 보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를 봐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대순이 아니고 주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럼 구약은 모세오경에 먼저 있고 그다음에 역사책들이 있고 지혜책들이 있고 선지자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있고 역사책이 하나 있고 편지서들이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흐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 나눠지는 이거 자체에서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복음은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요일 교회들을 만났을 때 진짜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인지 정확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왜 안식일 지켜야 되냐, 그렇게 말하면 사실 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나눠진 거를 이제 본다면, 첫 번째 모세오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물어보면 모세오경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모세오경의 핵심은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 봐도 그렇고 뭐죠? 그 민수기 봐도 그렇고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내가 잘해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무시해 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책을 가면, 역사책은 여호수아에서 어디까지 가죠? 에스더까지 갑니다. 역사책이.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다 한꺼번에 다 이제 할 건데 잠깐 함께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볼 때, 역사책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기에 저주를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역사책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계속 경험하는 게 포로고 잡혀가고 싸움에서 지고,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책에서. 왜냐하면 역사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반복들 중 하나가 이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맞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책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에 저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책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지혜책을 봅니다. 지혜책들은 뭐 욥기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끝나죠? 아가로 끝납니다. 그렇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지혜책을 본다면, 만약에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책이라면 지혜책들 모두 한 가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을 했기에 삶이 힘들다 이것입니다. 시편 보세요. 우리는 시편을 주로 이제 찬양으로 생각하는데,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찬양과 다른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들은 우리처럼 일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들의 찬양은 그들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거라 믿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찬양과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서를 봐도 전도서 하는 말이 모든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게 헛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그렇죠?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 때 그 결과가 모든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under the sun,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결과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계속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게 지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책들은 역사책을 돌아보면서 표현되는 인간의 한탄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오면 안 됐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책들의 핵심이에요. 욥기는 이렇게 돼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죄악 세상에 사니까 이렇게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길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왜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모든 게 헛되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지혜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와요.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은 내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실 거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그거는 100%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혜서들을 계속 제대로 읽는다면 한 가지 보여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저주를 한탄하는 인간의 감정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역사책에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책과 율법이 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알아야지 지혜책의 한탄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시편만 본다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경험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서도 들어갑니다. 선지자서들.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중 하나가 선지자서들입니다. 네. 에스겔서 힘들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답답합니다. 이사야도 사실 뭐라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예레미야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고 역사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혜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선지자서는 단순해집니다. 선지자서들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유다의 불순종에 가지고 온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때 너네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내가 준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여기까지 와 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서들은 거의 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기록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절은 이스라엘 율법이 예언한 불순종의 최악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율법을 통해서 너네가 나를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여기까지 왔냐 이겁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서들처럼 하나님이 그냥 거침없이 표현한 건 저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어떻게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체면도 생각해 줘야 돼. 내 체면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서를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체면 하나도 생각 안 하십니다. 자기의 체면도 생각 안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이 한탄, 유다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진짜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정 표현의 핵심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제가 부모 된 지 한 3년 됐어요. 이제 3년 됐는데 인간의 참을성의 끝에는 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참을성의 끝에는 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을성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구약의 흐름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를 보실 때 인간 서로 우리 엄마가 우리를 보던 것처럼 우리의 상관이 우리를 보던 것처럼 그렇게 볼 거라 생각하기에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솔직해지신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참을성의 끝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야지 신약이 이해가 돼요. 그걸 모르고 신약 가면 예수님은 좋으신데 구약 하나님은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을 그냥 본따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을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역사책들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전쟁에서 졌어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데려와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지혜서를 봤을 때 시편 작가들은 저자들은 율법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최악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 잡혀 있고 모든 걸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어로는 The law has a converting power.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너무 자주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이 찬송한 율법은 용서를 약속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거침없이 율법을 아주 마음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선지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르고 선지자서 읽잖아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모세오경을 알고 선지자서를 읽게 된다면 선지자서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불순종할 것은 나는 이미 알기에 미리 율법 안에 믿음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 용서를 내가 약속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축복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불순종이라는 말 같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데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 끝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조건 없는 용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율법을 순종하려 노력했다고 해도 그게 그들을 뭐랄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을 데려오시라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보겠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좀 더 나아져서 하나님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배역함, 우리의 불순종,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잘 되면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모습 그대로 와라. 나밖에 너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이게 말라기의 구약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신약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신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준 율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거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도 모르고 사실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마태복음을 본다면, 신약을 본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십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장을 해야지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십계명이란 말조차 성경에 있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word는 그냥 10 words, 10가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고 모세오경입니다. 십계명은 모세오경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모세오경 어떻게 보면 그걸 요약한 거죠. 하지만 십계명은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십계명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만 갖고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십계명만 갖고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서 말할 때 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뭐 간음하지 않으셨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셨고, 안식일 지키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계명 위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셨기에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셨기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돼요. 그거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율법과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를 같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하셨을 때 십계명과 선지자가 아니고 모세 오경과 선지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율법은 모세 오경 전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순종하면 축복하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율법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실 권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하기에 죽기가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 율법의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벽한 순종 축복받으실 예수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인간들. 그렇죠?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하십니다. 그 거래가 뭐냐면 제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실 축복을 누가 받죠? 제가 받습니다. 그게 율법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마다 다른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율법에 약속한 용서를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기가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해서 받을 저주를 자기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이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대소망 25페이지입니다. 이게 율법의 아름다운 성취입니다. 이게 모세오경 전체의 아름다운 성취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십계명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용서를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모본을 찾게 됩니다.
모본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가 아닙니다. 구약밖에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생을 얻게 해주는 성경은 그때 말해서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네.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약속을 모르면 우린 뭐를 믿죠? 율법의 핵심인 용서의 약속을 모르면 우린 구약을 통해서 뭐를 믿고 가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뭔지 모르고 그걸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이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길 바라는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 24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 또한 구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르는 구원을 이르는 지혜를 찾으려면 구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오경, 제대로 된 율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들 데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길 바라요. 근데 구원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